오늘은 수험생을 둔 부모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기도와 응답의 조건에 그들이 합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다가오지만 해마다 수능 당일, 교회마다 기도회가 열리죠. 이름이야 합격 기원 기도회가 대표적이고, 요즘은 찾아볼 수 없지만 시험장 교문에 엿을 붙이고 자녀들이 시험을 마칠 때까지 기도를 하는 부모들로 장사진을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요즘은 대부분 자녀를 시험장에 보낸 후 곧바로 달려가는 곳이 교회죠. 교회마다 수험생 부모를 위해 기도회를 열어주고 종일토록 일평생 가장 간절한 기도회, 교회마다 그 열기는 뜨겁다 못해 안타까울 정도로 간절함이 넘쳐나고요. 합격을 시켜달라,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달라, 긴장하지 않게 해달라, 마음의 평안을 달라 등 셀 수 없는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기도회, 과연 수험생을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 부모들을 위한 기도회죠. 왜냐? 시험 당일 그들이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 잠시라도 안심이 될 뿐. 시험을 마치기 전 미리 마중을 나가 수험생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라곤 잘 봤느냐, 실수하지 않았느냐, 어렵더냐가 대부분인 현실. 수험생 자녀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찾아오는 안도감도 잠시. 채점에 여념이 없고 그 점수로 어디를 지원해야 할지 이제부터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일 뿐.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어디에서 한국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고들 하던데, 이게 과연 교회가 가르친 신자인가 싶을 뿐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쩔 수 없다라던가 겪어봐야 안다고들 하는데, 저도 두 자녀가 있어 여러 번 그 일을 겪어봤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겠다나 축하한다 보다는 공부를 잘했나 보네, 믿는 구석이 있나 보네 등 별의별 말들을 같은 경우의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남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자녀를 두고 평생, 그리고 종일 교회에 와서 합격을 기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는 사람들이 태도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나저나 대부분 수능을 위해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를 했을 텐데, 왜 당일 그토록 불안에 떨며 혹시나 만약에 행여나란 생각의 노예가 되어 개처럼 끌려다녀야 할까요? 도대체 기도는 왜 했으며 어느 부분에서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담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살다가 그 날만 어쩔 수 없이 잠시 내려와 부들거리며 시험을 잘 치르기보다는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그들이 과연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한국교회 신자들이라면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 맞냐고 묻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제가 애용하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예전 송기철 장로님이 치유집회 중 하신 아버지와 신발인데, 요약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신발이 많이 낡아 월요일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며 주말에 새 신발을 사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는 뛸 듯이 기뻐했고, 지금 신고 다니는 낡은 신발에 더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오빠가 놀리느라 아빠가 거짓말하는 것이라 아무리 약을 올려도 그렇지 않다고, 아빠가 약속했다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며 오빠를 대적했습니다. 화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어 그 날이 다가올수록 기쁨은 더 커져만 가지 걱정과 의심 따위는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빠의 약속을 듣는 그 순간 이미 그 신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으로 여긴 정도를 넘어 이미 신고 있는 착각까지 될 정도인데, 그러다 결국 아이는 토요일이 되면서 아빠가 약속한 신발을 받습니다. 혹시 무슨 구절을 볼지 감이 오신다면 바로 마가복음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인데, 이 기본 중의 기본이 되지 않으니 시험 당일 담대하기는커녕 세상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되어 교회에 들어가 종일이거나 어떻게 떨쳐보려고 가진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의 관계, 바른 줄로 알아야 할 그것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니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녀의 합격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구절과 같은 약속을 하셨죠. 그 외 5가지를 더 보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잠시 묵상을 하며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수준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합격에 대한 약속보다 이 말씀을, 아버지의 약속을 당신은 신발을 받을 것이란 약속의 말만 가지고도 이미 신발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아이처럼 수험생 자녀의 시험에 대해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긴 했냐고 말입니다. 아니, 평생을 두고 각종 삶의 문제를 맞이하여 각자 다른 기도할 때 가져본 적은 있는지부터 살펴봤으면 하네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세상에 찌든 자신의 모습이나 한탄하라는 것이 아니니 괜히 회개한답시고 설레발은 치지 말고 어찌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지 이유라도 스스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능 당일 교회 신자인 수험생 부모들의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교회마다 열리는 기도회의 목적이 단순히 불안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과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내 자식의 합격을 받아내기 위한 강한 집착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의 사랑과 계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수능날의 기도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신앙이 아닌 자녀를 두고 평생 기도를 해온 부모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닌 일종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즉, 애시당초 그들에게 믿음은 없었습니다. 무리지어 교회에 모여 있다 보니 나도 믿음이 있는 줄 서로가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고 더더욱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능 당일이라고 해도 기도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그들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와 기도를 통한 실제적인 신앙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을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댕기는 교회의 가르침이 감성파리에 신학과 교리에나 쩌들어 성경과는 달리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날의 기도회는 마음의 평안이나 합격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보다는 오히려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집단적인 걱정을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어 이는 교회 안의 신앙 공동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수능 당일 교회마다 열리는 기도회를 두고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싶은데 첫 번째, 불안의 근원은 믿음의 부족이란 것과 두 번째, 참된 믿음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설교는 신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믿는 자, 기도하고 구한 자의 조건과 자격에 대한 말씀을 보기로 하고 우선 성경에는 걱정과 근심 등에 대한 구절이 수십 개나 있어 이를 먼저 보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가 대표적인데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돌며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순종하여 따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오라고 부르시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댕기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 좋아라 하는 교회 봉사라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가기나 했지. 정작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실제 상황이 오면 세상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인데 역시나 주님에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가진,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수능날 교회 기도에 앉아 무엇을 했는지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인데 여기서 감사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면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감사부터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면 해서 봤고요. 다음으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인데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니 설사 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고 단지 내 지식과 이해로 가진 사랑에 대한 정보뿐이니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는지, 그것이 설교로 내 귀에 들린 적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믿겨질 때 평안이 찾아온 경험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려고, 믿는 척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절로 믿겨지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니 착각은 접어두기 바라고 이제 자극과 조건에 대한 구절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무조건 주세요,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소망합니다, 바랍니다와 같은 구시대의 기도가 아닌 의지를 발동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과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마 대부분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이라며 뒤로 미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중요하고 급한 것은 말씀이나 주님의 약속이 아닌 아이의 합격이니까요. 위선의 탈을 쓰고 교회를 다녔으니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하고 급한지 결정조차 할 수 없어 당연한 결과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능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와 신자들 또 기도회를 열어 종일토록 합격 기원이나 하면 될까요? 이제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면 어떨까요?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고 의지함이란 사실을 알면 그것이 합격보다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일단 합격하고 나서라고 미루고 볼까요? 각자의 선택과 책임이 무엇인지 알기에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아니면 당신 자녀의 합격보다 당신을 통해 믿음을 볼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